안녕하세요. 야단 별채입니다. 예전에는 달빛이 처마 끝에 머물기만 해도 어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마을 담장 사이로 흐르던 속삭임, 바람결을 타고 떠돌던 오래된 전설들. 이곳 야단 별채는 그렇게 잊혀져 가던 옛 이야기들을 다시 불러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곳이지요. 조선의 깊은 새벽, 사람들 틈을 피해 은밀히 전해지던 비밀스러운 야담. 지금부터 그 잠자던 문을 살며시 열어 천천히 깊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조 대왕의 제위가 저물어갈 무렵 하늘이 노한 듯 빗방울 하나 내리지 않는 가뭄이 3년이나 계속되었지요. 경상도 안동 근처 산간 마을은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풍성하던 들녘은 갈라진 땅으로 변했고 곡식은 고사하고 풀뿌리마저 바짝 말라 있었지요. 이곳에 김정수라는 80살 노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 서당에서 훈장을 지내며 마을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던 분이었지요. 온우한 품성과 학식, 그리고 의술까지 겸비하여 마을의 귀감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무정했는데요. 자식대에 이르러 가세가 기울면서 노인은 한 끼 식사조차 근심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육신은 쇠약했으나 또렷한 눈동자에는 여전히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지요. 노인은 날마다 뜰 한편에 자리하여 어린 손주들에게 글 공부를 시키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하늘 천, 땅 지. 노인의 차분한 음성이 마당에 퍼져나갔지요.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조차 천자문을 낭낭히 읽어갔습니다. 비록 배를 곪는 나날이었지만 노인은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지요. 노인의 아들 김진사는 양반의 위신을 겨우 지키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집안이 쇠락하면서 전답은 하나씩 팔려나갔고 이제는 식구들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요. 며느리 박씨는 본디 착한 마음씨를 지닌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집과 집안의 가난 사이에서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지요. 이 집에는 춘이라는 22 된 여종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집에 몸을 팔아온 춘이는 말수가 적고 근면했으나 자신의 내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검은 피부에 단아한 용모를 지닌 춘이는 항상 묵묵히 집안의 일을 처리했습니다. 노인이 기침할 때면 춘이는 반드시 뜨거운 차를 끓여 올렸지요. 노인은 그런 춘이를 보며 늘 애썼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춘이는 머리를 숙인 채 말없이 물러나곤 했지요. 마을에는 최진사라는 부자가 살았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 김정수 노인에게 학문을 배운 제자였으나 스승이 몰락한 이후로는 슬며시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지요. 도리어 노인 집안의 마지막 남은 땅마저 싼값에 차지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김 훈장님, 남아있는 땅이라도 제게 넘기시지요. 제가 넉넉한 값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사의 말투는 겸손했으나 그 시선에는 욕심이 어려 있었지요. 노인은 그저 쓸쓸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밤 노인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달빛 아래 백색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노인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더군요. 은혜에 보답할 날이 왔습니다. 여우의 눈은 맑고 영롱했지요. 노인은 잠에서 깨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우라니 무슨 뜻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묘하게도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 맑은 눈이 계속 뇌리에 남았지요. 이튿날 아침 춘이가 평소와 같이 노인께 아침 미음을 올렸습니다. 노인은 문득 춘이의 눈을 응시했는데요. 순간 지난밤 꿈속 여우와 춘이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겹쳐 보였지요. 노인은 잠시 놀랐으나 곧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헛것을 보는구나. 노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한편 마을에는 월선이라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을 받은 뒤로 마을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며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춘이가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월선이 다가와 의미 깊은 눈길로 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 멀지 않아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오.
월선의 말에 춘희는 움찔했으나 곧 무심한 얼굴로 돌아섰지요. 월선은 춘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춘희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잔잔하던 나날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근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짙어졌지요. 밤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려왔고 길에는 굶주림에 쓰러진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김진사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루 한 끼 풀죽으로 목숨을 이어가는 처지가 되었지요. 김진사는 날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지요. 어느 날 저녁 김진사는 부인을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춘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문 틈새로 김진사 부부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이렇게 계속해서는 모두 아사하고 말 것이오. 김진사의 음성은 떨렸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요. 춘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는데요. 그날 밤 춘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지요. 마당에는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춘희는 방 안에서 달을 바라보며 10년 전 어느 날을 되새겼는데요. 사냥꾼의 덫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날, 한 노인이 자신을 구해주었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지요. 그 노인이 바로 김정수였습니다. 춘희는 그날의 은혜를 잊지 못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이 집종으로 들어왔던 것이지요. 10년간 조용히 은혜를 갚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진정한 시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춘희는 느꼈습니다. 달빛 아래 춘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는데요. 그 그림자는 어쩐지 사람의 것이 아닌 듯 기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며칠 뒤 김진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온 식구를 부양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날 아침 김진사는 아버지께 다가가 공손히 아뢰었습니다. 아버님, 깊은 산중에 귀한 약초가 있다 들었사옵니다. 함께 가시지요. 노인은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피하는 시선을 보았는데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그러나 노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자꾸나. 춘희는 문틈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주먹을 꽉 쥔 손에서 피가 흐를 정도였지요. 김진사가 노인을 부축하여 집을 나서자 춘희는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산길은 험준했는데요. 김진사는 아버지를 깊은 산속 바위 굴까지 모셔갔지요. 노인은 굴 안에 앉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거라. 이것이 내 숙명이니라. 김진사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으나 결국 홀로 산을 내려갔지요. 춘희는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본 뒤 노인이 계신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날 밤 춘희는 잠을 청했는데요. 꿈에 백발의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은혜가 있지 않느냐. 때가 온 것이니라. 춘희는 꿈에서 깨어 10년 전을 떠올렸지요. 자신이 아직 여우였을 때 사냥꾼의 덫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섰던 그날을 말입니다. 김정수 노인이 덫을 풀어주고 상처를 세심하게 치료해 주었던 그 은혜를 어찌 망각하겠습니까? 춘희는 결단했습니다. 매일 밤 몰래 산에 올라 노인을 보살피기로 말이지요. 하지만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박 씨의 감시가 엄격했기 때문이지요. 춘희는 자신의 저녁 끼니를 몰래 보자기에 싸두고 모두가 깊은 잠에 든 한밤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첫날 밤 춘희는 동굴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춘희는 조용히 다가가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요. 달빛에 비친 춘희의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내가 그때 그 여우였구나. 춘희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어찌 아셨을까요? 어찌 아셨나이까? 노인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는데요.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느니라. 그때 그 맑은 눈 그대로구나.
10년을 종으로 살며 은혜를 갚으려 했느냐? 춘희는 고개를 숙인 채 답했지요. 그 은혜를 어찌 잊겠나이까. 나으리께서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찌 지금 살아있겠나이까. 노인은 춘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너까지 고생할 필요 없다. 이것이 내 운명이니 담담히 받아들이마. 그러나 춘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하나이다. 제가 끝까지 나으리를 모시겠나이다. 춘희는 노인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밤 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음식만 놓고 가던 춘희였지만 점차 노인 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노인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춘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곤 했습니다. 산중이 고독하지 않으신지요? 춘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노인은 달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내가 와주니 외롭지 않구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진심을 다하는 이가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그렇게 두 존재 사이에 은은한 정이 쌓여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괴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의 어린 손주가 먼저 열병으로 쓰러졌고 곧 마을 전체로 병이 번져나갔지요. 무당월선이 굿을 하였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춘희는 밤마다 산을 오르느라 점점 지쳐갔는데요.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은 비틀거렸지만 노인을 돌보는 일만큼은 멈추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려댔지만 춘희는 멈추지 않고 산을 올랐지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동굴에 도착한 춘희를 보고 노인은 놀랐습니다. 이런 날씨에 무슨 일이냐? 춘희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옷을 벗어 노인께 덮어드렸는데요. 노인은 춘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리석구나. 내가 병들면 어찌하려느냐. 그때 노인의 눈빛이 진지해졌지요. 내가 알고 있는 비방이 있느니라. 노인은 젊은 시절 역병을 겪었을 때 치료법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특정 약초를 다려 먹이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노인은 산속 어디에 그 약초가 있는지 춘희에게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춘희는 번개가 번쩍이는 밤에도 약초를 찾아 헤맸는데요. 여우의 능력을 발휘하여 밤새 험한 절벽을 오르고 깊은 계곡을 뒤졌지요. 마침내 노인이 말한 약초를 찾아냈습니다. 춘희는 깨달았는데요. 자신이 노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지혜가 마을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춘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마을을 구하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춘희는 사람의 모습으로 마을에 돌아가 이렇게 말했지요. 산속에서 우연히 만난 도인께서 이 약초를 다려 먹이라 하셨나이다. 약초의 효력은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산중의 도인에 대해 수군거렸지요. 마을의 소문이 퍼지자 부호 최진사가 의심의 눈초리로 춘희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 도인이 있다니 내가 직접 확인하겠노라. 최진사는 춘희를 미행하기 시작했지요. 한편 며느리 박씨도 춘희의 야간 외출을 눈치채고 뒤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와 박씨가 거의 동시에 산속에 도착했는데요. 동굴에서 김정수 노인과 춘희가 함께 있는 광경을 목격했지요. 이것이 무슨 짓이냐? 최진사가 호통쳤습니다. 시아버님을 산속에 숨겨두다니. 여종 주제에 감히. 춘희는 황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최진사는 춘희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지요. 그 순간 춘희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최진사는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지요. 춘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춘희의 몸에서 하얀 여우 꼬리가 나타났는데요. 박씨와 최진사는 경악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인은 춘희를 감싸며 외쳤지요. 이 아이는 나에게 은혜를 갚으려 10년을 종으로 살았느니라. 진정한 의리는 사람이냐? 짐승이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이니라.
최진사는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요괴를 잡아야 하오. 저것이 우리를 홀린 것이오. 사냥꾼들이 횃불을 들고 산으로 몰려왔지요. 춘희는 노인을 지키기 위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무당월선이 나타나 외쳤는데요. 멈추시오. 그 아이가 없었다면 마을이 모두 역병으로 죽었을 것이오. 산속의 도인은 바로 김나으리의 지혜였고 그것을 전한 이가 저 여우 아이였소이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이내 거센 소나기로 변했지요. 3년 만의 단비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요. 누군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지요. 하늘이 증명하시는구나. 저 아이의 마음을 말이오. 김진사가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통곡했지요. 불효자가 용서를 구하옵니다. 아버님을 버린 죄 10,000번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노인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나를 구한 것은 춘이니라. 이 아이가 진정한 효녀이니라.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꼈는데요. 여우였지만 사람보다 더 인간적이었던 춘희의 모습에 고개를 숙였지요. 최진사도 무릎 꿇고 과거 스승을 없이 여긴 죄를 빌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나이다. 노인은 마을로 돌아와 다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참회의 삶을 살았지요. 춘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집안의 은인으로 대접받았습니다. 단비는 계속 내렸고 메말랐던 땅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은 여우의 은덕이라 말했지요. 무당 월선이 춘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빚은 다 갚았느니라. 산으로 돌아가도 좋으니라. 춘희는 고민했지만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나이다. 나으리를 끝까지 모시는 것이 제 도리옵니다. 노인은 춘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고맙구나. 내가 있어 이 늙은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느니라. 봄이 왔습니다. 노인은 다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옆에서 춘희는 여전히 따뜻한 차를 올렸지요. 하늘 천, 땅 지.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세월이 흘러 노인이 세상을 뜨던 날, 춘희는 마지막으로 차를 올렸습니다. 노인은 춘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자꾸나. 노인이 눈을 감자 춘희는 여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얀 여우는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지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산에서 하얀 여우가 노인의 무덤을 지키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여우는 언제나 무덤 앞에 꽃을 물고 와 놓았고 달빛 아래서 그 모습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다고 하지요. 진정한 효와 의리는 혈연이나 신분, 심지어 종족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행실에 있으며 작은 선행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지요.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는데요. 하얀 여우와 노은장의 이야기는 의리와 은혜의 아름다운 본보기로 길이 남았습니다.